지난주 살펴본 사무엘하 20장 이후에 시간의 흐름대로라면 오늘 21장이 아니라 4장을 뛰어넘어서 열왕기 1장, 2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다윗의 마지막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될 21장 그리고 앞으로의 3주의 내용은 시기적으로는 다윗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서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데 지금 기록하고 있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먼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는 이렇게 밝혀진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대로 그 시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나 또 못다한 이야기를 저자가 억지로 끼워 놓은 것 그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서의 저자가 어쩌면 전략적으로 이 사무엘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남은 이 4장에 대해서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저자의 기록 의도를 생각하고 그러면서 읽고 설교를 경청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21장 전체는 아니었습니다만 이 21장은 다윗이 왕권을 잡은 이후 초반부에 일어난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압살롬의 반란보다는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한 그 어느 때쯤 일어난 일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3년 동안의 기근, 가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온 사람과 사울 왕가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 오늘 성경에서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할 그때에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임수에 그만 여호수아가 넘어가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하면서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비록 삶은 그랬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지켜야겠다는 지나친 사울의 열정 때문에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리고 이 일은 단순히 사울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평화 조약을 깨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일 때문에 결국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들이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이 원통한 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라고 묻습니다. 시쳇말로 얼마면 되겠니?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면 되겠는가? 돈으로 보상한다면 얼마면 되겠는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이 단호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겠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우리의 원한은 끝날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뜻은 매우 단호했어요. 결국 다윗은 사울 자손 가운데에서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을 교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이런 결정과 처사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어요?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저는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심사숙고하는 듯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거절했을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왕가 사이의 문제예요. 나 다윗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에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집안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일이 무엇처럼 보이겠습니까? 정치 보복처럼 보일 수 있죠. 아,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가를 숙청하기 시작했구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기 시작했구나. 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라고 말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다. 자기의 왕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사울 왕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반란의 세력들을 아예 싹쓸 잘라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왕정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선한 일을 가지고서 무비보셋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뭘로 보일까요? 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야, 사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무비보셋을 선대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땐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은 전혀 위험스럽지 않다는 얘기구나. 나머지 왕들 그리고 왕자들을 죽이는 일, 결국은 다윗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런 일을 행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엇보다 사울 집안에서 7명을 고르라는데 그걸 어떻게 고릅니까? 너희가 알아서 뽑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노릇도 아니고, 만약 다윗이 누군가를 이렇게 지명한다면 그 지명을 당한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기브온 사람은 이방인이었고요, 종이었고, 반면 사울 왕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교살, 이 목매다는 것은 성경적인 처형법도 아니에요. 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벌주는 것, 성경이 금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잘못했다고 해서 사울 왕의 아들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람을 희생제물처럼 넘겨주는 이것 역시 율법에 어긋난 일이에요. 다윗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합니까? 제가 다윗이라면 저는 거절했을 거예요. 정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은데도 그렇게 해요.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고 들어준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굳이 그것을 찾는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조상들의 약속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비록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와 상관없는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자기의 조상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던 그 약속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손해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 가문에 7명을 내어준 결과로 생긴 일들이 역시나 좋지 않아요. 압살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당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편에 들지 않고 압살롬 편에 들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굴 말합니까? 대부분 사울 왕가 사람들, 사울 왕에 속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죽은 개와 같이 표현된 그 시므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인 모욕과 조롱을 엄청 당하죠. 돌을 던지면서 막 저주를 퍼붓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이런 모욕과 조롱을 개인적으로 당해요. 또 압살롬뿐만 아니라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의 유다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나머지 10지파를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사울 왕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 했던 이 행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울 집안을 숙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청을 거절해도 되는 이유가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개인적으로나 국가 정책적으로나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이 일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자신의 이 왕의 삶에 있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 없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앞서 우리가 추측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언약, 비록 자기는 아니나 조상들이 했던 이 언약 때문에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 왕으로서의 자기의 자리에 대한 책임을 다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으시다면 비록 우리가 물질이나 시간이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다 해도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겨서 지켜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굉장히 빨리 끝나기도 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 이렇게 마칠 수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다윗의 태도, 그리고 그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말씀을 맺을 수는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의 어렵고 힘든 결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멈췄다는 말이 없어요. 아니, 있는데요.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기근의 원인을 다윗이 알았지요. 그리고 그 원인의 해소를 나름 했어요. 그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의 아들들 7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 7명을 죽인 그 사건 이후에 즉각적으로 기근이 멈췄어야 해요. 비가 왔어야 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읽은 14장의 마지막,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왕의 아들 7명을 죽였더라
라고 하는 말 뒤에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뭄이 멈춘 것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드린 후가 아니었어요. 기근이 멈추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 사건, 그리고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왕자 7명을 내준 사건 사이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리스바의 이야기가 아무런 이유 없이 등장하지는 않을 텐데 왕으로서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리스바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아니, 시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다윗의 왕정 초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바 무엇이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리스바는 기브온 사람들의 희생 제물이 된 7명 가운데 2명의 어머니였어요. 청천벽력이죠.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아들 둘을 데려가서 목매달아 죽인 거예요. 5명 죽임을 당한 가족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리스바는 달랐어요. 리스바는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거친 배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그것을 피웁니다. 그리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지만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자기 아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또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어요. 그 시신들을, 그 억울한 죽음을 사울의 아들들, 이 리스바의 2 자녀, 그리고 또 다른 5명, 이들에게는 억울한 일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아들입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억울함이.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짐승들과 새들을 쫓습니다. 죽음 자체를 막을 힘은 없었지만 싸늘해진 아들의 시체를 향해 달려드는 새와 짐승들, 그것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은 막을 수 있다 생각했던 거죠. 다윗은 리스바가 이렇게 산에서 홀로 밤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한 채 죽었던, 그리고 그 시신이 훼손됐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해서도 동정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후에 자기가 허락해서 교살당한 7명의 시신과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이 뼈를 함께 모아서 정중하고 그리고 명예로운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리스바 때문에 이 마지막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을 다시 봐야 됩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후에야, 그제서야, 그대로 한 뒤에야 무엇을 했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 그리고 그 7명의 시신을 모아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주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메마른 땅을 위해서 비를 내리신 것은, 애절하고 간절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적어도 7명의 사울의 아들들이 교살당한 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 때문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만이 원인이었다면
그러면 이 일이 끝난 뒤에 즉각적으로 14절의 마지막이 따라 붙어야 돼요. 그제서야 7명이 죽임당한 후 그제서야 비가 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리스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라를 다스려갈 다윗, 그에게 큰 깨달음 하나가 생기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이웃, 직장과 교회의 리더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수심에 불탄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인애와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그리고 살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잔인함, 이것이 아니라 공감, 또 동정, 배려, 이러한 것들입니다. 만약 다윗이 기근의 원인뿐만 아니라 해결의 방법도 물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한 번 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함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더 이상 재차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은 뒤로 한 채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따라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낳게 된 거예요. 물론 기록되지 않았고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상상으로 남겨둬야겠지요.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이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의 그 인자는 자비, 인애와 자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그 공동체에 필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누군가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보복이 되는 줄 알면서도 죽이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신을 조롱했던 그 시므엘을 용서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조롱할 때에 옆에 있던 신하가 아니, 저 개만도 못한 죽은 개와 같은 저 시므엘을 제가 지금 당장 죽일까요? 했을 때 오케이, 내가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의 왕정 초기에 하나님이 왕인 자신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혹은 그 어떤 이유를 들어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일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일, 인애와 자비를 행하는 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리스바를 통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도 있고 죄를 지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여전히 위대한 왕 다윗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유, 하나님 그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 마음에 그의 삶의 지론이, 그리고 이 왕으로서의 통치의 철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바로 이것, 공의와 정의, 인애와 자비, 그리고 사랑,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것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말하지 맙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목적이 옳다고 그것을 이루는 방식이 잔인해도 돼. 목적이 선하니까, 결과가 사회가 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정치 역사에서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기틀이 잡히는데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이끌어간 위대한 리더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 권리와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마땅히 사과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디 나라의 문제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서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그들의 뜻이나 그들의 인권들에 대해서 무시한 채 이끌고 간다면, 이건 역시 오늘 다윗의 이 리스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인애와 자비, 사랑과 겸손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인 인애와 자비, 그리고 사랑, 공정과 공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수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땀 흘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다음 한 주간도 미가 선지자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